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다니엘서 6장까지의 말씀은 저희들이 흔히 아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등과 같은 역사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이방 나라에게조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나라가 망해 있을지라도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적이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다니엘서 7장, 이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의 왕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방의 왕들의 꿈을 다니엘이 대신 해석해 주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예언으로 남긴 책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우리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었던 다니엘서 2장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했었던 것은 바벨론 이후에 앞으로 통치하게 될 그러한 나라들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바사,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발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면 머리부터 금, 은, 구리, 쇠, 진흙, 점점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의 주권이 바뀔 때마다 재료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실 이 나라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큰 나라였거든요.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은 더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올림픽 경기장 이런 것들을 지을 때에 옛날 로마 시대의 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어떤 건축 양식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 좋아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온 꿈에서 나온 재료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사람의 시선에는 정말 화려하고 보기 좋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죄의 유혹거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만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신상으로 네 나라들을 묘사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7장에서는 네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들도 이것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제국들은 이 짐승과도 같다.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었는지, 그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등마루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되고 싶은 게 없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무언가 되고 싶은 꿈꾸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싶어요. 건물주 될래요. 뭐 이런 게 다예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꿈이 참 많았었거든요. 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성도님들도 혹시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었었지? 뭐가 되고 싶었었지? 생각나는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꿈이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내가 꾼 꿈 같은데 뭐 대부분 이러실 것 같아요. 화요일에 또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경호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가장 먼저 가졌었던 꿈은 이 경호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가졌던 꿈이 경호원이었었고요. 사실 제가 가장 먼저 가졌었던 꿈은, 되고 싶었던 것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마도 이런 부흥회 같은 것을 하고 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7살 때였었거든요. 그때 강단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난생 처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될래요. 저 목사님 시켜주세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목사님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억했던 것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딱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잠들어버린 우리 딱 태준이 나이 때였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7살 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시켜주세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막 이렇게 자라면서 학교에 있는 축구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던 세상이랑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한참 우리나라에 축구 붐이 막 불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시절 실제로 서울에 가서 축구하자라고 스카우트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진짜예요. 물론 초등학생이어서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만약에 제가 서울로 왔다면 여러분이 아마 저를 TV에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때 서울로 당연히 안 왔죠. 그렇죠? 그때 안 오고 이제 30살이 돼서야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그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또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화요일 날 이야기했듯이 제 꿈은 경호원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했듯이 다쳐서 운동을 그만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원망하면서 그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7살 때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왜 세상 가운데서 한눈 팔고 있니? 너 이렇게 기도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기드온과 같이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게 왜 하필 기드온이었는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에 되게 멋있는 인물들 엄청 많잖아요. 막 다윗도 있고 막 솔로몬도 있고 막 엄청 멋있는 바울도 있고 멋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겁쟁이 기드온이었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이 겁쟁이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다시금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가고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영광받기 위함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꿈꾸셨던 그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주권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뛰어나고 멋있는 카리스마 있는 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저 세상에 있는 왕들과 같은 우리를 통치해 줄 왕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는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똑같은 세상의 통치권자와 같은 그런 왕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여러 번. 유일하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진짜 신인 것 같은 거예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꾸셨던 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갈망하며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여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저를 향하여 품으신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의 것들에 가리워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비록 어린 나이였었지만 그 결과 제가 꿈꾸는 것들,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와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어요. 포로들인데, 나라를 잃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그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으로서, 부강한 나라로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세상을 혼용하는 그러한 통치자들 가운데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꾸셨던 그 꿈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욕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뒤덮여버려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포로 생활 가운데 젖어들어서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화요일에 함께 말씀을 저와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이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계획하신 그 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자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흥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마루 교회 가운데 이 일주일간의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어제 주제가 타협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코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히 은혜와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이고요,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함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욕심과 우리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참 많은데요, 정작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꾸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내가 알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